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분, 또 우리를 이 땅의 삶으로 보내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고 영원한 그 사랑, 변함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아들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황에 부여된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그 임무를 부여해서 보낸 파송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업을 수행하는 임무 수행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30년간의 기나긴 종살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극적으로 제국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참으로 지루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그 약속의 땅 그 문 앞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 주십니다. 광야 40년 뒤 약속의 땅 진군을 앞둔 상황, 그 특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여 몰아내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명하여 보낸 파송 주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임무 수행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조직을 정비하고 지형과 문화, 그 땅의 정세, 군사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선발된 탁월한 사람들을 그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합니다. 낯선 땅의 지형과 주민들, 문화, 특히 군사력 등을 알아야지만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중차대한 과업을, 민족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마주한 이 위기는 예측이 불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보내신 그 사명,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그 이유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상황의 원인과 경과, 향후 전망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일어난 집단적 감염과 방역 기간을 장시간 보낸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서적, 영적 필요에 대해서 잘 분석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대안적인 영성 교육과 훈련, 목회적 돌봄을 기획하고 구상해야 하는 과제가 한국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요새 종종 선후배 목사님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대화를 하다가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그 모든 계획과 준비는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끌어안고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가볍게 그리고 민첩하게 명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대전제로 무엇보다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이 상황을 인류 공동체가 처음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여러 번의 유행병, 유행성 질병, 세균, 바이러스가 창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국지적인 전염병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전염병 확산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그런 정보통신, 의료, 교통의 발달, 과학의 발달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전염병 확산을 급속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양산하고 과도한 정보량에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과거보다 더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다른 환경과 이 세팅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전염병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지금의 현재 인류가 당면한 이 현재
이 사건들을 마주하고 새로운 변수들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엄중하게 수용해야 할 당연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과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과의 관계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 자신의 행복과 생존권, 삶의 의미 있는 경험과 보람, 가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새롭게 발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점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회피할 수도 없으며 대강 얼버무리거나 건너뛸 수 없는 그 순번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우리 차례로 다가와 있는 이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하고 풀어가야 할지, 뚫고 지나가야 할지 그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이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푸념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시기를 통과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코 방치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정말 결단하고 이 문제를 잘 직면하고 분석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보관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온 내용들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 잘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과 항목들을 잘 살펴보고 잘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큰 통찰과 본질적인 핵심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주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공동체가 당면한 현실, 이 위험과 기회를 포착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자각하고 수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사명에 대해서 어쩌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데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한 곡의 찬양에 생각했는데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찬양의 가사는 오늘 주제인 이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소명과 사명, 이 주제의 본질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반주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추석도 오늘 시작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가족들 많이 만나지 않는다고는 하시지만 어떤 분에게는 또 큰 영적인 전장을 나아가는 좀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앞소절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 아멘.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나를 업지 않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생명 주셔서 있게 하신 분,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모태에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사명은 소명을 전제합니다. 사명은 보내어서 시킨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요. 소명은 불러서 무엇인가 시킬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내심 이전에 부르심이 전제됩니다.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어 시킨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소명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불러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오스게니스는 그의 저서 소명이라는 책에서 내가 하는 직업을 넘어서는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1차적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 땅에 심으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존재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그 정말 중요한 이유,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두 번째 소명, 세컨드 콜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소명에 대한 응답이라면, 두 번째, 당신은 왜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두 번째 콜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전임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고 나서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처한 일들이 그 2차적 소명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소명엔 별 관심이 없어.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위한 부르심, 두 번째 콜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소명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위한 그 두 번째 부르심, 소명이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성령께서 여셔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 그 궁극적인 그 비전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란다. 나는 너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생명을 부여한 자란다. 나는 너를 부른다. 나는 너의 존재의 이름을 부른다. 나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사야서 45장과 64장에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때론 넘어지고 멍들고 자빠지고 피를 흘려도 아주 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 말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때론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은혜로, 절대적인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아직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두셨습니까? 나를 왜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시고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이런 모습으로 나로 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티끌같이 허무한 인생, 겨자씨처럼 연약하고 비천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가난하고 볼품없는 나를 불러 지금까지 왜 붙들어 주십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고 극한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다른 이가 아닌 나인가요? 왜 다른 일이 아닌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왜 나를 다른 곳이 아닌 여기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것 같지요? 아니요. 아닙니다. 시편 37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반복하여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그 하나님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계획으로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고 심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그 독특한 사명의 출발점은 소명, 부르심인 겁니다. 이 소명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 그 사명의 전제입니다. 이어서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부르신 그 분이 보내신 그 이유, 그 분부한, 임명한 과업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묵상집 본문의 첫 부분, 그 예레미야의 그 1장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 그 소명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임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만한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우연히 태어났거나 쓸데없이 숨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과제,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 원서에 보면은 이것을 assignment, 과업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이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미션 과제를 가진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자는 이 미션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마주 울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며칠 전 10월 목회 주제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상생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여러 개념들 중에서 저는 이 상생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생의 목회 철학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꼭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가치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각박하고 삭막한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적자 생존의 논리로 치대고 지치고 쓰러져 죽어가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숨결, 하나님의 이 따뜻한 온기, 이 너르고 푸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경험하도록 자리를 내어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느껴주고 느끼게 해주고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 그를 위한 지혜로운 전략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서 귀를 기울여 보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다시 살리고 싶다. 다시 세우고 싶다. 다시 빛나게 하고 싶다. 나의 형상으로, 나의 영광으로 그 놀라운 가치를 아름답게 드러내주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열망, 그 열정, 그 거룩한 목적이 우리 가슴에 다시금 불타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걸음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의 길을 주저없이 나아가셨던, 그리고 기꺼이 생명 주셨던 그 사랑,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사랑, 잃어버린 자들, 약속의 외인이었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바로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신 그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영광, 그 은혜를 찬미하는 이 명절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나의 가족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한 끊임없는 기도를 집중하는 이 기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모든 자기중심적인 변명은 공허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바쁘게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목표가 있었어요. 일하느라, 즐기느라, 은퇴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 모든 변명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얘야, 그것은 틀린 답이란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구원하였고 불렀으며 섬김의 삶을 살라고 명령했는데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냐? 오늘 리고레 목사님이 쓴 목적에 이끄는 삶 주제에서, 이 텍스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삶은 사명,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찾아봐서 보았는데 그때 감독이 여전했습니다. 제목이 삶을 낭비하지 말라, Don't waste your life 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당시 자신의 교회에서 3주 전에 생명을 잃었던 루비 엘라이슨 그리고 로라 에드워즈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룬에서 불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목사님은 깊은 생각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비 엘라이슨 80대 독신으로 평생 간호사로 헌신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곳에 사는 가난한 자와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로라 에드워즈, 트윈시티의 의사였는데 은퇴 후 루비와 파트너를 이루어서 카메룬의 마을 곳곳에 다니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이 두 사람은 즉시 사망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90이 다 되어가는 80대 후반의 두 여성은 한 가지 아이디어, 이 중요한 한 가지 가치에 자신의 삶을 던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 가운데 찬송을 받는 것, 가장 어려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동료들이 은퇴 후 20년간 플로리다와 뉴멕시코에서 변변찮은 것들의 삶을 쓰고 있을 때 한순간에 죽음으로 영원한 삶으로 날아간 이들이 과연 비극입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비극이 무엇인지 읽어드리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기사입니다. 요새는 읽지 않지만 읽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비극은 이것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로 1988년 2월자에 나온 작은 기사입니다. 밥과 페니는 5년 전 북동쪽에서 이른 은퇴를 했습니다. 밥은 59세였고 페니는 51세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플로리다에 살면서 노후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30피트의 트롤러를 타고 요람하며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창조주 앞에 서기 전까지의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 제 조개 껍질 모음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 울림이 있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그 감동이 되살아나면서 청년 시절 읽었던 짐 엘리엇의 일기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남의 밀림 속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접선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불의의 그 살인 부족의 경계와 그 죽창의 공격으로 숨진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영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짐 엘리엇의 일기와 그 기록들을 모아서 낸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삶, 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삶,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마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드려지는 삶. 지금도 시카고의 휘튼 대학 기숙사 그 현관에는 이 짐 엘리엇의 일기가 펼쳐져 전시되어 있습니다. 리곤의 목사님은 이렇게 본 단원의 마무리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내놓을 것인가?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 내놓을 것인가? 그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 직장, 스포츠, 취미, 명성, 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그런 거 얻기도 쉽지 않지만 그걸 얻으려고 희생한 것은 무엇인가?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진짜 관계, 진짜 소중한 한 사람. 나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을 누리며 찬양하는 그 한 사람, 그 가정이, 자녀들이 변화된 그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 성도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봄에 부임했는데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일랑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공기도 선선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신방도 쉽지 않았고 전화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장례식도 병원 신방도 지하게 많았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슬프고 아픈 일들,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 다 헤아리기도 어려웠습니다. 더러는 전화하시려다 마음을 접으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떠올려 봅니다. 연로하신 분들, 병상에 가족을 모신 분들, 요양병원에 모신 분들, 그저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금 이 찬양을 떠올려 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자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분당 구미교회로 부르셨는가? 이 질문은 제 자신을 위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이, 나의 처음과 나중이, 내 인생의 서론과 결론이 모두 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주님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하고 우리를 지금 이곳에 심으신 그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헌신하며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존재로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의 기쁨과 분복을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고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받들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며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